뭐 열심이란 말은 사실 우리 수행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죠. 열심히 한다는 건. 열심히 하는 그 마음에 욕심이 있기 싫기 때문에 열심히 하라는 말 잘 안 해요. 대신 수행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수행을 하셔야 돼요. 뭘 하겠어요? 수행하라면 뭐 하죠? 물론 이렇게 말한다서요. 이렇게 말한다서 내가 무슨 일편단심 수행만 일편단심 수행을 하는 사람 뭐 이러지는 않죠. 사실은 뭐 화도 내고 욕심도 내고 망상에도 빠지고. 근데 명백히 아는 건 있어요. 정말 수행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수행하셔야 됩니다. 수행 안 하면 만약 수행하는 것 내지는 수행 안 하는 것 이 삶의 차이가 뭐겠어요? 만약에 수행 안 한다면요. 수행을 안 한다면은 당연히 마음은 바깥에 나가겠죠. 수행 안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 바깥의 세상이 진짜라고 믿어요. 여러분에 보이는 사람, 여러분에게 보이는 어떤 모습들, 색깔들, 형태들, 위치들, 내용들, 리듬들, 여러분이 해석해서 아는 이것들이 다 여러분 바깥에 실제 있다고 믿는 거죠. 마음이 다 거리 가니까요. 수행 안 하면 다 거리 가잖아요. 마음이 거리 가는 게 보통 사람의 삶이고요. 마음이 안으로 오는 게 수행자의 삶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바깥에 나갔으면은, 바깥에 나갔다는 게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내용, 리듬 이런 데 마음이 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바깥에 나가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밖에 있다고 하는 어떤 모양, 어떤 색깔, 어떤 형태, 어떤 정의, 인물 이런 데 대해서 마음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화의 반응, 욕심의 반응, 내지는 얼성의 반응. 그 반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반응이 꼭 한 번만 있나요? 그 대상을 계속 봐요. 어떤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화난다고 생각해봅시다. 내게 화를 일으킨 대상이에요. 그 사람 보면 화가 나고, 내일 또 그 사람 보면 또 화가 나고, 모레 또 그 사람 보면 화가 나고, 내 마음에 화의 에너지가 점점점 이렇게 쌓여가는 거죠. 화의 패턴, 화의 메커니즘이 내 마음에 점점 생겨나는 거죠. 이런 에너지가 안 사라져요. 이게 업이죠. 뭐 업이 따로 있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반응해 나가는 그런 패턴들, 그런 패턴의 에너지가 점점 고쳐가 되는 것, 그 에너지가 점점 커져가는 것, 이게 계속 업이 쌓여가는 거죠. 업이. 이런 업이 심지어는 죽어서도 안 없어져요. 죽어서 또 다음 생을 갖고 오는 거죠. 업의 에너지가 다음 생을 갖고 와요. 이런 업의 에너지로부터 수행하지 않으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수행하지 않는 사람, 끊임없이 내 마음이 바깥에 가서 바깥 세상에 가치를 두고 그 가치에 따라서 마음이 반응해가는 사람들, 이렇게 반응해가는 그런 끊임없는 순환구조, 이걸 윤회로 가는 거죠. 윤회. 마음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마음의 에너지들이 계속 쌓여왔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안 사라져요. 설령 죽더라도 다음 생에도 여전히 이런 에너지가 있어서 다음 생이 오는 거죠. 생의 일어남, 이게 이제 이것도 좀 재밌어요. 윤회는 사실 잘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의 내게서 일어나는 것, 지금 현재 내게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되어 가다 보니까, 윤회도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약간의 이해적 감들은 생겨나죠. 잘 몰라요. 윤회 같은 경우는 붙다만 알겠죠. 근데 우리가요, 윤회를 가져오는 원인은 전생에 쌓았던 업들이죠. 업의 에너지예요. 업의 에너지가 계속 쌓여요. 계속 쌓여오죠. 쌓여와서 죽음 가까이 와요. 죽을 때도 마음이 일어나요. 죽기 직전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이 생의 마지막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도 마음이 일어나요. 마음이 일어날 때 이 마음 또 대상을 갖는 거죠. 다음 생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건요, 이 마음이에요. 죽기 직전의 마음. 죽기 직전에 어떤 마음으로 죽는가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되는 거죠. 근데
죽기 직전에 우리 마음에게 일어나는 것, 우리 마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요, 이론적으로는 몇 가지 정해진 게 있어요. 죽기 직전에 내 마음이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도 몇 가지 있어요. 만약 이 생에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면, 내지는 어떤 선업을 지었다면, 죄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 5가지 큰 죄, 오역죄라 그래요? 오역죄. 5가지 큰 죄를 지으면요, 이건 워낙 마음의 에너지가 커서 이생 마지막 마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넘버 원, 어머니 죽이는 거. 2번째가 아버지 죽이는 거. 3번째가 아란 죽이는 거. 4번째가 붓다 몸에 피내는 거. 5번째가 상가분열 시키는 거. 상가분열을 붓다 피내는 것, 이건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주로 이 3가지죠. 어머니 죽이는 것, 아버지 죽이는 것, 아란 죽이는 것. 당연히 어머니 죽이려고 한다면은, 어머니 죽이려면 얼마나 큰 마음을 내겠어요. 마음의 크기가 곧 업의 에너지거든요. 동일한 행위를 한다 해서 동일한 업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죽인 데에서 우리가 살생절에서 모든 살생제가 같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죽일 때의 마음의 크기, 모기를 죽일 때의 마음의 크기, 이게 다르잖아요. 고양이를 죽일 때 훨씬 더 큰 마음을 일으켜요. 모기를 죽일 때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을 일으키고, 더 큰 마음을 일으키면 더 큰 업이 되는 거죠. 이 가운데 인간이 가장 큰 마음을 내야만 할 수 있는 것, 이게 어머니 죽이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죽이는 것, 아란 죽이는 것. 아란 죽이는 것도요, 내가 그 사람이 아란지를 모르면은 그렇게 오역죄까지는 안 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아란인 줄 알아요. 아란은 화를 못 내거든요. 아란은 나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아란은 악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악의가 없고 나를 미워하지도 않고 정말 100% 순수하게 깨끗한 사람이라고 알아요. 그런데 죽이거든요. 그러려면 얼마나 큰 마음을 내겠어요. 이런 몇 가지 경우는 이생 마지막 마음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을 원인으로 우리가 만약 이런 큰 죄나 큰 선업을 안 닦았다 하더라도 이 생에 반복적으로 뭔가를 많이 해왔겠죠. 여러분이 생을 살아왔잖아요. 웬만큼 많이 살았죠. 자기 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관조할 수 있죠. 뒤돌아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마음을 많이 일으키면서 살았어요. 나쁜 마음을 많이 일으키면서 살았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이 나쁜 마음일 거예요. 나쁜 마음을 많이 일으키면서 살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 마음의 에너지가 더 크죠. 반복적으로 그 힘을 키워갔으니까. 그럼 이 생의 마지막이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이 생 마지막에 좋지 않은 마음, 어찌되었든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어떤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서 마지막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있어서 어떤 충격을 주거든요. 생의 단절에 충격을 줘요. 그럼 이걸 충격으로 통해서 이 마음의 에너지, 이 마음을 원인으로 해서 다음 생에 첫 마음이 생기라는 거죠. 그걸 무슨 12연기할 때 무명, 행, 식 할 때 다음 생에 첫 생기는 식이죠. 식. 무명, 행, 식 할 때 식이죠. 다음 생에 첫 식이 생기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이야기를 쉬운 뭐냐면, 우리가 수행을 해나갈 때요, 수행을 해나갈 때 보이는 것이 있을 때 보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보이는 게 있을 때 보는 마음이 생기나요? 여기에 시간적 순서가 있을까요, 사실은요? 보이는 것이 먼저고 보는 마음이 나중일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보이는 것이 있을 때 이게 먼저 있고, 보이는 게 먼저 있고, 보는 마음이 따라 일어나고 생각해요. 보이는 게 먼저고 보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약간 우리의 논리 구조에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수행에 나가면서 작용과 성질을 이해하고 작용과 성질에 함께 어울려 함께 일어나는 연기를 이해 나가면요, 이 둘은 서로 의지에 있어요. 보이는 게 저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이는 것도 여기 있는 것이고 보는 것도 여기 있어요. 보이는 것이 없으면 보는 것도 없어요. 대상이 없으면 마음도 없고 마음이 없으면 대상도 없어요. 이 둘은 서로
뭐가 먼저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서로 의지해서 서로 함께 일어나요. 다음 생에 첫 마음이 식이죠. 식이 일어났어요. 식이 일어나는 순간요. 식이 일어나는 순간 식의 대상이 6가지 감각경의 대상이 육경이죠. 육경. 색, 성량, 미촉법이죠. 육식과 육경이 함께 일어나는 거죠. 함께. 그래서 식다음이 명색이에요. 명이라는 것이 마음이고 색이라는 게 물질이죠. 그러니까 식이란 마음을 대상으로 식이란 마음이 생기니까 식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함께 일어나요. 함께 원리 일어나는 것이군요. 이렇게 해서 다음 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음을 원인으로 마음에 그냥 물질이 갖다 붙는 거죠. 함께 있는 순간 물질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마음과 물질이 연기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게 다음 생의 진행들이죠. 좀 옆으로 빠졌지만 여러분이 이게 윤회하는 우리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우리가요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바퀴가 있는데요. 마음의 어떤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내용, 리듬 이런 데 마음이 가 있는데요. 그게 실제 내 밖에 있다고 믿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아름답다, 추하다, 더럽다, 감미롭다, 부드럽다 이런 판단을 해나가고요. 이 판단에 따라서 내 마음은 반응해 가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반응들, 이게 업이죠. 업. 이 에너지가 쌓여가요. 이 에너지는 절대 안 죽어요. 업은 안 사라지죠. 이게 다음 생을 갖고 오고 다음 생의 조건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또 다음 생의 조건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나간다고 윤회의 이론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수행은 이러한 고통, 윤회의 삶과 반대로 가고자 하는 거죠. 수행은요, 마음을 내 밖에 안 둬요. 마음을 내 안에 두는 거죠. 내 안에. 이렇게 내 밖에 마음을 두지 말라란 게요, 금강에서 말하는 거죠. 금강에서 보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그러죠. 많이 들어보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디에 머물지 말란 말이에요. 예, 상이요. 상이라는 건 내 바깥이죠. 내 바깥의 모양, 내 바깥의 형태들, 내 바깥의 내용들, 위치들, 거리들, 크기들 이런 데 마음이 머물지 말라는 거죠. 그게 우리 수행과 완전히 똑같은 거죠. 우리는 내 밖에서 뭘 안 찾아요. 우리는 내 안에서 뭘 찾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모든 일어남들이 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저 바깥에 있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내 귀여운 소리를 듣는 거죠. 내 저 바깥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온 걸 봐요. 모두 다 내 안에서 나의 모든 내 모든 삶의 체험은요, 다 내 안에서 나고 있는 것이요. 우린 이렇게 내게 관심을 갖고 내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보자요. 그리고 그 일어남의 진실이 무엇인지, 실제가 무엇인지 그걸 이해해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해는요, 쉽게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내게 일어나는 내 삶의 체험들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해 나가기 위해서, 그 이해를 통해서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또 그 이해를 통해서 아까 우리 말한 패턴을 보면 업이 적게 생기기 위해서, 내지는 업이 안 생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해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조건이 좋아야 돼요. 마음이 좋아야 돼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져 갔을 때 이런 조건들이 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좋게 되기 위해서 해나가는 것,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그게 좋은 마음이거든요. 알아차려가고 해나가요. 느낌도 알고, 소리도 알고, 생각도 알고, 생각, 느낌, 소리, 보이는 것, 이걸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이걸 알아차림하고 해나가요.
점점 알아차리는 마음이 좋아져가요. 우리 마음은요, 화를 계속 내면 화가 더 커지듯이요, 알아차림을 계속해 나가면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좋아져가요. 지혜처럼 알아차림도 하나의 마음이죠. 여러분이 느낌 알고, 소리 알고, 또 소리 알고, 느낌 알고, 생각 알고, 이렇게 알아차림해 나가게 되면요, 알아차리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요.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져가죠. 그럼 당연히 이 알아차리는 마음을 원인으로 해서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들, 좋은 마음들은 스스로 자기 친구들을 갖고 와요. 알아차리는 마음을 조건으로 다른 좋은 마음들의 힘들이 점점 좋아져가요. 이렇게 좋은 마음 힘들이 좋아져갔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체험하는 삶의 일어남에 대한 새로운 측면들을 조금씩 발견해가죠. 보여지는 이게 진짜가 아니고 뭔가 이걸로부터 내게 온다는 게 진짜예요. 뭔가 오고 있는 걸 뭔가 본다는 게 진짜예요. 저기 내가 지금 들리고 있는 저 소리가 진짜가 아니고 뭔가 내게 들린다는 게 진짜예요. 난 저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온 소리를 듣는 거죠. 오고 있는 게 진짜죠. 그리고 듣는다는 게 진짜고, 느낀다는 게 진짜죠. 생각한다는 게 진짜예요. 생각의 내용이 진짜가 아니고 생각한다는 게 진짜죠. 여러분의 마음이 이 수행을 통해서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물러나고, 점점 자유로워지고, 점점 깨어있을 때, 그러면서도 고요할 때, 바른 알아차림을 통해서 바른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갈 때 이런 일어남에 대한 이해들이 마음에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가요, 여러분 마음을 그런 일어남으로부터 물러나게 만들어요. 물러나죠. 이렇게 물러난다는 것, 그게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일어남에 대해서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큰 에너지를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러나는 걸 우리는 우백가라 그래요. 마음이 큰 에너지를 일으키지 않아요. 에너지를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게 작은 업을 짓는 거죠. 마음의 에너지가 곧 업의 크기니까요. 점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요, 우리 삶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물러나요. 그렇게 조금씩 더 작은 업들을 지속하게 되는 거죠. 몇십 년 이렇게 세상을 살아왔지만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을 돌이켜보면요, 별로 뜻깊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나만 그런가요? 별로 뜻깊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내 삶에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참 보람 있었다라고 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거는 없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이 순간 현재만 있으니까. 이건 과거가 없어요. 우리가 책에서는 인생의 열미, 한평생의 가치, 그 사람은 그 생을 이래 살았으니까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이런 평가들을 해나가죠. 위인전 같은 거 보면은. 근데 이게 다 가짜예요,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살았어요. 50년, 60년, 70년 살았어요. 여러분 산 삶이 정말 가치 없었어? 가치가 없을까요? 위인들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이건요,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가치 없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삶은. 우리가 아는 위인들, 무슨 국가를 세우고, 민족을 수호하고,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나라 독립을 쟁취하는 사람들, 위인전 써서 우리가 자손 대대를 읽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이 나이 70대 있을 때, 자기 할 걸 다 해서 이미 성취했을 때, 그 사람에게 당신 삶은 가치 있었습니까? 물어봐요. 내가 확신컨대 말은 할 수 있겠죠. 자랑하려고. 그 사람 스스로는요, 자기 삶의 가치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가치는 과거에 있지 않거든요. 가치를 느끼는 마음, 모든 마음은 현재 있거든요. 내 삶의 가치를 느끼는 것도 마음이에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고 보는 마음이 일어나고 느끼는 마음이 일어나듯이요. 내 삶의 가치를 느끼는 마음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이 마음이 지금 있을 때 지금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마음이 없으면 가치는 없어요. 이 마음은요. 과거의 것을 대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마음은 현재의 것을 대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는 게 다 뭐겠어요? 현재 자격이 있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현재 자격이 있는 걸 알아가면서 좋은 마음을 개발해가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좋아졌을 때 그 좋은 마음 가운데 특히 지혜의 마음이 확인되었을 때 내게 지혜 있다라고 알아졌을 때 여러분은 자기의 현재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마음에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의 가치를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거죠. 미래, 과거에 우리 삶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해가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수행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삶은 없다고 생각돼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도화된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가능성을 개발해 가는 것이거든요. 지혜가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경이로운 일이에요, 사실은. 내가 의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차원을 달리하는 이해들이 생겨나요. 이런 이해가 생겨나서 내 마음의 조건을 확 바꿔놓죠. 내 마음을 전혀 다른 차원의 마음으로 만들어내요. 이렇게 가장 깊이 있는 가장 근원적인 내 삶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게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수행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나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없으면 앉아있죠, 뭐 그냥. 사실 이제 여기서 내가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좀 어렵죠. 어떤 측면에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회라는 게 일정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정 시간 동안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살을 많이 붙여서 이야기해야 돼요. 살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부처님이 말씀하듯이 이야기하면요 별로 말할 게 없어요. 수행이라는 게 아주 단순하거든요. 부처님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요. 나는 왜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셨는가, 왜 그렇게 수행하라고 하셨는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살이 붙는 것이고, 살이 붙다 보니까 좀 방만해져서 그 맥락을 못 찾는 분, 맥락이 안 보이는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져요. 뭐 수행이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뭐 많이 알아야 돼, 뭐 많이 해야 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수행은 아주 단순한 것이고요. 위파사나 수행은 아주 단순한 것이고, 붓다도 아주 단순하게 가르치셨어요. 대인연철경이 부처님께서 위파사나 수행을 가르치는 경전이죠. 위파사나 수행이 대인연철경을 통해서 이게 다 정의되어 있어요. 대인연철경에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구여,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라고 안다. 이게 다예요. 비구는 걸을 때 걷는다고 안다. 이게 내가 기초수행 말할 때 맨 처음 할 때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뭐 한다고 알면 관심 생긴다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내가 뭐 하는 줄을 알고 있는 것, 그렇게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설거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그게 수행이에요. 걷고 있으면 걷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누워있으면 누워있다고 알고 있는 그게 수행이에요. 이 책에 서 있는 거죠. 서 있으면 서 있다고 안다. 앉아있으면 앉아있다고 안다. 누워있으면 누워있다고 안다. 그렇게 비구는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든지 그 자세를 그대로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것, 그게 부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불교적 이상,
열반이라고 하는 고통의 소멸이라고 하는 불교적 이상을 얻기 위한, 도달하기 위한 너희들이 실천해야 될 방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걸으면 걷는 줄 안다.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줄 안다. 누우면 누워있는 줄 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림 이어짐. 부처님이 알아차림 이어진 데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으로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이게 부처님께서 알아차림해야 되는 우리 삶의 상황이 돼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모든 삶의 상황을 다 말하고 있는 거죠. 걷고 앉고 눕고 말하고 화장실 가서 대소변 보고 침묵하면서도 이렇게 분명히 알면서 행하라고 말했어요. 항상 이렇게 알아차림이 있으면서 살아가란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붓다가 말씀하신 그런 바른 알아차림이란 것은요, 이렇게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알아차림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그런 알아차림이에요. 어떤 알아차림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하려고 노력했을 때만 되는 알아차림이라면 이렇게 못하죠. 노력하는 것은요, 노력이 멈추는 순간 알아차림도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알아차림은요, 나의 노력을 점점 줄여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행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런 걸 근거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대상을 가볍게 하려고 그러고, 대상부터 물러나려고 그러고, 무의지적으로 알아가려고 그래요. 점점점 나의 갭을 줄여가는 거죠. 점점 물러나게 되고, 점점 자유로워지고, 점점 내가 수행하려는 마음을 내지 않아도 마음 스스로 수행해 나가요. 이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는 이렇게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말하면서 책을 읽으면서도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면서요, 알아차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돼요. 알아차림을 만약에 자기가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지게 해 나가고 있다면요, 그 알아차림은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런 알아차림일 수가 없어요. 그 알아차림은 가볍고 나의 의지가 약하게 개입된, 내가 크게 개입하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면서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해 나가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이걸 빨리로는 삼빠자나라고 그래요. 한문은 정지라고, 바르게 한다 해서 정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갈 때, 뒤로 물러날 때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했어요. 분명히 안다. 이 삼빠자나의 지혜는요, 삼빠자나가 지혜거든요. 삼빠자나의 지혜는 네 가지로 이야기해요. 네 가지 삼빠자나의 지혜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지혜. 두 번째는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지혜. 여러분에게, 이건 사실 관념적인 지혜인데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하려고 하는 것, 가고 오고 들고 나고 할 때 알아차림이 있으면요, 그런 행동이 옳은지, 그런 행동이 적당한지에 대한 지혜는 저절로 따라와요. 바른 알아차림이 있으면 이런 사빠자나의 첫 번째, 두 번째 지혜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예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대중배식을 해요. 배식하고 있는데
맛있는 반찬이 나왔어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이렇게 가서 뜨려고 하죠. 뜨려고 하는 순간 떴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한 번 더 뜨려고 그래요. 더 뜨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더 뜨려고 하는 자신을 알아요. 더 뜨려고 하는 자신을 아는 순간요, 이 뜨는 게 옳은지 그런지를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죠. 이게 옳은가 그런가? 결과는 당연하죠. 그러죠.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적당하지 않죠. 옳지 않고 적당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럼 안 떠요, 여러분? 또 뜨죠. 또 떠요. 여기서 재밌어요. 우리 마음 내게 아니거든요. 아마 우리는요, 성선설이 맞을 거예요.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거. 더 뜨거든요, 여러분요. 더 뜨죠. 더 뜬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옳지 않고 적당하지 않은 것을 내가 행했어요. 더 뜨죠. 더 뜨면 어때요? 가지고 자리에서 앉았어요. 오는 내내 마음이 안 편하죠. 마음 스스로가 자기를 괴롭혀요. 괴로운 마음이요, 지가 알아서 일어나요. 마음이 그냥 괴로운 거예요. 괴롭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줄 서 있는 사람 돌아보는 거죠. 뒤에 사람들 먹는다. 그 음식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맨 뒤에 사람 먹는지 돌아보게 돼요. 왜? 스스로 자책하니까, 스스로 게으르니까. 내가 나쁜 짓 하면요, 마음의 고통은 지가 알아서 일어나요.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의 즐거움은 지가 알아서 일어나듯이,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마음의 고통은 또 지가 알아서 일어나요. 내 스스로 나를 괴롭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정직한 것, 내가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이 뭐냐면요, 마음의 느낌이에요. 마음의 좋은 느낌, 마음의 안 좋은 느낌은요, 내가 속일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안 좋은 느낌이 생기고, 잘하면 좋은 느낌이 생겨나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아챈이 있을 때 옳은지 그런지,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지가 저절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점점 마음은 계속적으로 알아챈이 있다 보니까요, 점점 마음은 옳은 방향으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생겨나요. 옳은 방향으로 마음이 옳다라고 아는 것, 옳고 적당하다고 아는 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에너지들, 이런 선한 에너지들이 점점 강해져요. 왜냐하면 안 하면 괴로우니까. 옳지 않고 적당하지 않은 것을 따라서 행하면 마음이 괴로우니까 자연스럽게 옳고 적당한 것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강해져요. 왜냐하면 그게 바르고 그게 나의 행복을 준다는 걸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바르게 되어나가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한 데서요, 마음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수행을 해 나가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위 또한 좋아져가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위, 이거 잘하는 사람 많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을 인격자다라고 부를 때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인격자라고 그래요? 말과 행동 때문에 인격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말과 행동 때문에 인격자라고 그래요. 말 바르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해요. 근데 과연 그 사람 마음도 바를까요? 그 사람 마음이 바르긴 쉽지 않아요. 왜? 마음이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인데, 만약 그 사람이 수행하지 않는다면 정말요, 사회적인 인격자들 한계가 아주 분명해요. 사실은 사회적인 인격자들, 그 사람 마음이 자격이 있잖아요. 물론 너무 쉽게 일반화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요. 내가 그렇게 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그 사람은 뭐 다르게 살겠어요? 같은 사회 속에서, 사회 구조 속에서, 같은 문화 속에서, 같은 교육 받으면서 내보다 더 교육의 성과는 그 사람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삶의 기본적 패턴이 뭐 다르겠어요? 그 사람도 보여지는 무엇에 마음이 가 있고, 들려지는 소리, 느껴지는 느낌, 내 밖의 세상에 마음이 가 있어요. 내 밖의 세상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누가 되었던요, 그 내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내 밖의 세상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욕심을 냈고 추한 것에 대해서 화를 냈고 이런 욕심과 화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며 살아왔어요. 그렇게 욕심과 화의 마음의 에너지가 이렇게 쌓여왔던 사람, 그 사람이 밖으로 말을 바르게 하고 밖으로 행위를 바르게 해요. 우리는 밖으로 드러난 행위, 드러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인격자, 훌륭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설령 말과 행위를 그렇게 훌륭하게 하더라도 그 마음이 훌륭할 건 절대 보장 못해요. 이런 말과 행위는 자기 마음과 다르게 어떤 사회적 교육의 결과, 이게 옳다라는 당위성, 이걸 통한 자기 절제, 이런 걸 통해 충분히 가능한 거로 생각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옳은가 그런가 적당하지 않은가를 이야기했고 수행을 해나가게 되면 옳은가 그런가 적당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옳은 방향으로 적당한 방향으로 점점 말하게 되고 적당한 방향으로 점점 행동하게 돼요. 이렇게 수행하는 우리가 적당하고 옳은 방향으로 말하고 적당하고 옳은 방향으로 행위할 때 그 마음은 어떻죠? 그 마음은요, 그게 옳다고 알아요.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1차적 원인이 아니고요. 이게 옳아, 이게 적당해라고 아는 지혜의 마음이 1차적이에요. 이게 옳다고 알기 때문에, 이게 적당하다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자 하고 그렇게 행위하고자 해요.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나오고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옳으면요, 안의 옳음과 바깥의 옳음이 일맥상통해요. 하나예요. 이걸 내외의 명철이라고 그러죠. 내외의 명철. 안과 밖이 뚫려서 화난 거죠. 안과 밖이 똑같아요. 마음이 좋아서 좋은 말, 좋은 행위가 나오는 거죠. 바른 인격자, 바른 사회인 하면요, 수행하는 사람 이상의 바른 사회인, 바른 인격자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마음부터가 바르니까. 그 사회적인 삶의 이야기에서의 바르면요, 뭐가 적당한지 아는 것. 예를 들어서 사소하지만 이게 모든 것이죠. 내가 맛있다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 뜰 때 한 번 뜨고 한 번 더 뜰 때 이거 적당하지 않아. 이건 옳지 않아. 나는 내만큼만, 내게 해당되는, 내게 책정된 양만큼만 먹어야 돼. 옳지 않아. 그리고 뒤에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건 적당하지 않아. 라고 아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내 행동에 대한 바른 알을 통해서 그걸 안 해요. 바른 인격자 한다면은 수행하는 사람들 이상의 바른 인격자는 없을 거예요. 아는 것과 행위하는 게 똑같죠. 이게 뭐 유학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잖아요. 지행일치라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똑같아요. 이런 이해가 삼바자나의 첫 번째, 두 번째 지혜죠. 수행한다고 해서 나 혼자 마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수행을 정말 바르게 하면은 내 바깥으로도 좋은 행위와 좋은 말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수행자들 보면은 가끔은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멋들었고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상식에 안 맞는 말과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바르게 수행하는 수행자라고 보기 힘들죠. 지금 여러분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말을 막 늘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할 말이 있으면 말하세요. 삼바자나의 세 번째 지혜. 삼바자나의 지혜, 여기서 삼바자나의 지혜가 어느 때 있어야 되냐 하면은 우리 삶의 모든 행위들을 알아차림 해나갈 때 그 알아차림 해나가는 것과 같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 이게 삼바자나의 지혜예요. 우선은 그런 행위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 행위가 옳은지, 그 행위가 적당한지를 아는 지혜. 그 세 번째 지혜는 뭐냐면요, 물질 정신을 아는 지혜예요. 물질 정신을 아는 지혜가 뭐냐면은 실제 하는 법을 아는 지혜예요. 거기서 도대체 실제가 뭔지를 아는 지혜. 걷는다면은 그럴 때에 대한 실제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실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느낌이 실제죠. 느낌을 아는 마음이 실제죠. 느낌에 대해서는 마음이 반응하는 것, 뭐 싫어함, 욕심 이런 마음이 일어남, 이것도 실제죠. 이렇게 내가 걸으면서 걷는 줄 알 때 일어나는 실제를 실제라고 이해했을 때 삼바자나의 세 번째 지가 있는 거죠.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안다면 삼바자나의 세 번째 지가 있는 것이고, 화를 단지 화로 안다면, 그리고 느낌을 아는 마음으로 안다면은 실제는 법을 아는 것이죠. 그게 삼바자나의 세 번째 지혜, 물질 정신을 아는 지혜죠. 우리가 이 수행을 해나가면서 우리 수행의 점차상, 모든 사람이 이 점차를 따라가는 게 아니지만 보통 이런 수행 과정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거죠. 수행을 해나가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알아차림 해나가면서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물러나서 단지 일어나는 걸 지켜봐 나가게 되면은, 지켜봐 나가는 상태에서 마음이 힘이 좋다고 느껴질 때 아는가라고 묻죠. 우리 마음이 굉장히 신기해요. 여러분이 지금 엉덩이 느낌 알잖아요? 엉덩이 느낌 알죠? 분명히 엉덩이 느낌 아는 뭐가 있어요. 그 아는 것을 타켓으로 잡을 수 있나요? 아는 게 어딨지라고 아는 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여러분? 아는 게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는 걸 타켓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느낌은 타켓으로 잡을 수 있죠. 느낌은 이걸 우리는 잡아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느낌은 타켓으로 잡아져요. 느낌을 딱 보고 집어서 이 느낌 있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느낌 아는 게 분명히 있는데요. 느낌 아니까 느낌 있다고 알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상식적이잖아요. 느낌 아는 게 분명히 있는데, 느낌 아는 것은요, 타켓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잡으려 노력해도 안 잡아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수행해 나가잖아요. 수행해 나가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활기차지고 마음 힘이 좋아지고 지혜 힘도 좋아지고 오력의 힘들이 좋아져가요. 좋아져가면 대상으로부터 많이 물러나서 일어나는 대상을 단지 이렇게 지켜볼 수 있어요. 마음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어남을 단지 지켜봐요. 이 소리 저 소리 이 느낌 저 느낌을 한꺼번에 다 알아요. 이렇게 마음이 좋아졌을 때 아는가라고 묻잖아요. 단지 내게 질문한 거죠. 아는가라고 물으면요, 이 질문을 따라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지의 마음이죠. 어떤 마음이 일어나서 이 마음이 지가 알아서 그걸 타켓으로 잡아요. 법을요, 내가 내 의지로 그것을 타켓으로 잡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해보면 알죠. 지금 여러분이 엉덩이 느낌 알고 있고 엉덩이 느낌 아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 엉덩이 느낌 아는 마음을 잡아서 알려고 하면 그게 잘 안 알아져요. 안 잡아져요. 근데도 그냥 마음이 좋을 때, 마음은 조건대로 지가 스스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좋아져서 알아차림을 하려는 노력 없이도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을 때, 아는가라고 물으면요, 마음 힘이 좋을 때는 그 질문을 따라서 아는 마음을 정확하게 목표하는, 아는 마음을 목표로 삼는 마음이 일어나요. 지가 일어나서 스스로 그걸로 가요. 똑같은 원리가 수행할 때 마음이 멍해지잖아요. 알아지는 게 없어요. 알아지는 게 없으면 여러분은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 묻잖아요.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 물으면요, 알아지는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지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뭔가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질문을 하면은 마음은 스스로 뭔가를 알려고 일어나서 뭔가를 알아요.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마음 힘이 좋아졌을 때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아는 것에 관심 갖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서 아는 마음을 알아요. 아는 마음을 알면서부터 사실은 삼바자나의 세 번째 지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 표현하면 좀 잡다하게 실자는 법, 이 실자는 법, 저 실자는 법을 여러 가지를 알려고 안 그래요. 우리가 걸을 때 알 수 있는 실자는 법은 무슨 느끼던 반응, 느낌을 안다는 것, 느끼던 반응을 안다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것을 알려고 하지 않죠. 우리는 그게 알아지는 그게 뭐가 됐든 단지 그걸 알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걷고 있을 때 걷는다는 걸 안다라고 이해된다면, 걷는 걸 안다라고 이해된다면 그게 삼바자나의 세 번째 죄가 있는 거죠. 실제는 법을 알아침하면서 수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삼바자나의 세 번째 죄죠. 그리고 삼바자나의 네 번째 죄는 일어나는 법의 특성, 실제하는 법의 특성이 곧 무상, 고, 무아죠. 무상고 무아가 무슨 어떤 불교적 이론이 아니고요. 무상고 무아라는 것은 내게 실제 일어나는 법의 일반적 특성이죠. 그렇게 일어나는 법들, 느낌의 일어남, 아는 마음의 일어남, 봄의 일어남, 거기다 마음의 반응들, 화의 일어남, 이런 실제하는 법의 일어남이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알아차림하는 것. 이게 삼바자의 네 번째 죄가 있는 거죠. 근데 알아침 한 번 하고 알아침하고 이렇게 알아침이 쭉 이어지면서 해 나가잖아요. 대상이 계속 바뀌어 나가요. 이 바뀌어나가는 대상이 돼서 어떻게 이 복잡한 네 가지라 되는 이 지혜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옳은가 그런가? 적당하지 않은가? 실제하는 법이 뭔가? 그 법의 특성 무상고 무아가 어떤가? 풀어놓으면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 복잡한 여러 가지가 알아침 해 나갈 때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 보면서 다 생각해야 될까요? 그거요. 저절로 돼요. 여러분이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가능성들은요, 마음의 어떤 영향들은요, 계속해서 커져가요. 그냥 알아차림 있는 순간 이 네 가지 지가 알아서 스스로 있어요. 적당히도 알고, 옳은지도 알고, 법이 뭔지도 알고, 법의 특성이 뭔지도 알고, 이게 내가 말로 해서 이런 언어적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언어화도 안 되고요. 그냥 이런 지혜의 에너지들, 옳음을 향하는 에너지, 적당함을 향하는 에너지가요, 알아차림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함께 있어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함께 있어요. 이렇게 함께 있을 때 그러한 일어남으로부터 마음이 많이 자유로워요. 많이 물러나 있고, 마음이 자유로울 때 일어남이 돼서 반응하는 마음이 약하게 되고, 반응하는 마음이 약할 때 지는 업이 약하고, 지는 업이 약할 때 윤회의 고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삼사라라고 하는 고통의 윤회의 고리가 좀 약해져 가는 거죠. 이렇게 부처님이 항상 이런 삼바자나이지를 갖고 항상 알아차림하라 그랬어요. 항상 알아차림. 갈 때도, 돌아갈 때도, 앉을 때도, 누울 때도, 밥 먹을 때도, 물 마실 때도, 잘 때도, 깨어있을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책 읽을 때도, 여러분 모든 삶에 이런 알아차림과 삼바자나이 지혜가 함께 있어라라고 부처는 말하고 있는 거죠. 느슨한 것, 그게요,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 결과적으로는 느슨해져요. 느슨해진다는 게 곧 500가의 마음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근데 그 느슨함이 이제 그 사람이 수행해 나갈 때 소리 듣고 느낌 알고 이렇게 해 나가잖아요. 느슨함이 그 사람의 알아차림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까지 없앤다면, 그 사람이 알아차림 해 나가는 데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요, 그 느슨함은 약간의 게으름이에요. 관심도 없나요? 느슨하지만 관심이 있어요. 예, 그거는 자연스러운 어떤 변화들이에요. 우리가 소리 듣고 느낌 알고 할 때 그 소리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잖아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그 소리를 단지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느낌도 그냥 느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느낌 자체를 시비하지 않죠. 느낌이 생겼다는 걸 시비하지 않아요. 단지 그걸 바르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내가 현재 내가 아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게 수행이죠. 저는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익숙해져 가요. 당연히 수행 안 했어요. 수행 까먹었어요. 근데 까먹으면 과거거든요. 과거에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점점 시비 안 해요. 과거를 과거로 알아요.
과거를 현재에 가져와서 과거 때문에 현재 괴롭잖아요. 점점. 그냥 과거를 그냥 과거에 둬요. 과거만큼의 가치만 둬요. 사람들은 과거를 현재에 가져와서 현재의 가치를 과거에 투영하거든요. 그때는 과거로부터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과거를 그냥 과거로 보면요, 그럼 괴로울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지나갔는데요. 지금 느끼는 게 아니에요. 거사님께서 수행을 해나가고 거사님의 수행이라는 것이 곧 지속적으로 현재 거사님에게 알아지는 것을 계속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에요. 현재 있고 현재 있고 현재 있어요. 점점 현재가 뭔지를 마음이 이해해요. 거사님의 존재는 현재 있다고 알아가고 현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점점 마음이 이해가는 것이죠. 그렇게 현재의 가치를 조금씩 명료하게 이해가면요,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한 가치는 점점 줄어들어가요. 거사님이 수행하지 않았던 것, 수행을 놓쳤던 것은 과거의 이야기거든요. 따라서 이 수행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요,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수행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그렇게 된 게 자연스러운데요. 그렇게 된 게 자연스럽긴 자연스러운데요. 그게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무슨 함정이냐면 이게 쇼민 수행의 함정이에요. 쇼민 수행 자체가 사실은 내 생각에는 모든 바른 수행이 이런 함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수행이 점점 수행을 높아질수록 수행은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미세져요. 나중에는 수행하는 것과 수행 안 하는 것이 좀 미세져가요.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점점 마음이 우백해져가요. 좋은 마음이 개발돼가고 일어나는 것에 점점 마음은 평온해져가요. 우백해져가는 거죠. 우백해져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수용적이 돼가요. 내가 수행하지 않았던, 내가 지금 화가 났던, 내가 생각이 많던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마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요. 받아들이긴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까지 없을 수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은 수행 안 하는 상태가 현재도 그냥 있는 거예요. 안 좋은 마음의 상태가요, 현재도 그냥 있어요. 화가 나면 현재도 그냥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화를 어떻게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나의 노력을 일으키는 게 점점 약해져 가기 때문에, 내가 애써 일으키는 나의 노력이 약해져 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나 있어도 이걸 어떻게 봐야지 하는 애쓰는 마음, 바르게 보려고 애쓰는 마음이 약해져 가요. 물론 관심이 있으면요, 관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고 자연스럽게 바르게 보려는 노력이 일어나요. 저절로 일어나죠. 근데 관심까지 없으면은 아예 안 좋은 상태가 현재에 있고 현재의 안 좋은 상태를 용인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현재의 안 좋은 상태를 바르게 바꾸기 위한 노력하는 마음이 약해져요. 만약 이렇다면 이거는 절대 바르지 않아요. 근데 마음의 상태가 똑같거든요. 마음의 상태는 일어나는 것을 문제시하지 않는 마음이요. 일어나는 것을 문제시하지 않는 마음인데요. 바르게 수행을 해나가서 마음에 지가 있을 때는 문제시하지 않지만 그 일어나는 것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보게 되고 바르게 봐나가게 되면 마음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 일어나는 것이 점점 문제가 해결돼 나가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나아가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은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안 좋은 것이 일어나도 그냥 받아들이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걸 문제시 안 해요. 그러면 안 좋은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안 좋은 상태로 계속 가는 것, 이건 그릇된 거예요. 이럴 때는요, 나의 의도적인 노력을 일으켜줘야 돼요. 바르게 보려고 하는 의도적인 노력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이 경계선은 굉장히 애매해요. 사실은 이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요. 자기 스스로 그런 상황에 부딪혀가면서 스스로 이렇게 이것 떼보고 저것 떼보고 지금 내가 바른 상태인지 아닌지를 점점 체크해보고 이렇게 스스로 그 상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이해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수행이 바르게 되었을 때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일어나는 것에는 관심은 있어야 돼요. 그게 대수롭지 않고 문제시지 않지만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의도적으로 관심을 일으키는 거, 그게 노력이죠.
그런 자연스러운 관심이 없다면은 의도적인 관심을 당연히 일으켜야 됩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면은 딱 포인트가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수행을 계속해 나가고 수행에 좀 능숙해져 나가고 해 나가면 당연히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런 상태는 그냥 수행하라는 큰 의지가 없어요. 큰 의지가 없다는 게 다른 말로는 나의 개입, 나의 의지가 약한 거죠. 내가 뭐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때 알아차림이 이어져야 돼요.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아차림이 이어짐이 있어야 되고, 이 알아차림이 이어지면 무슨 소리 알고 느낌 알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때 이어지면요, 내게 지속적으로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내게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으로 이어져야 돼요. 내게 이어지는 관심이 있으면요, 알아차리면 저절로 따라오거든요. 이렇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 내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 내게 관심이 있으면서도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다면은 고사님이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수행해 나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한 운동, 만 운동 수행하고 있으면서 알아차림이 이어지지 않고 관심이 없다면은 옛날 수행이 더 바르죠. 알아차림 하려고 그러고, 없으면 자책하고, 힘내고, 스스로 질문하고 해 나가는 그걸 하셔야죠, 다시. 그걸 자극을 줘야죠. 물론 자극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자극이 필요 없을 때는 마음이 스스로 수행해 나가고 마음이 내적으로 관심이 생길 때 자극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지 않을 때는 자극이 필요하죠. 그 경계에 대해서 거사님께서 스스로 어떤 균형점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우리 수행이 능숙해지면 그렇게 되어 나가요. 근데 그렇게 되어 나가는 게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시하지 않는 마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문제시하지 않는 마음과 더불어서 알아차림도 계속 이어져 나가요. 알아차림도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가게 되고, 그런 알아차림이 이어지면요, 나의 노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알아차림을 하려고 해서 이어지면요,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일어나는 게 문제가 되었을 때, 옛날 수행이죠.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어져 나가는 거죠. 이럴 때는 또 알아차림 하지 않았을 때는 자책하고. 근데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수용해요. 받아들여요. 근데 당연히 생각돼요. 이럴 때는 이걸 대해서 알아차림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은 계속 알아차림 향해 나가고 있어요. 마음은 계속 알아차림 해 나갈 때 이 마음이 계속 알아차림 해 나갈 수 있는 원인이 뭐냐면요, 나의 노력이 아니고요,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에요. 내 존재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저절로 마음이 내게 있고, 내게 있으니까 저절로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요. 이렇게 수행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에너지가 바뀌는 거죠. 나의 노력에서 지혜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단절은 있겠죠. 그 단절이 거사님이 수행을 잊어서의 단절이라기보다는요, 관심이 없어서 단절이라기보다는 아마 외적 자극이 강해서 생기는 단절일 거예요. 외적 자극이 강해서 생기는 단절이고요. 근데 그때도 강한 외적 자극이 사라지면요, 다시 마음이 돌아와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돌아온다는 것이 이제 그때는 거사님께서 수행 안 했네, 알아차림 잊었네라고 아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또 수행해 나가고, 또 외적 자극이 강해서 잊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잊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 정도 충분해요. 점점 마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또 외적 자극이 없을 때, 거사님 혼자 있을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또 할 수 있는 마음의 힘만큼 쭉 이어지게 해 나가고요.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거사님이 바르게 수행하고 있거든요. 바르게 수행하고 있으면 이해는요, 거사님이 알든 모르든 이해는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생겨나고 있어요. 점점점 깊어져 가고 있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함께 일어남에 대해서 이해는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바르게 수행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 똑같은 이야기죠. 그게 보살님이
보살님이 옛날에는 마음이 조절을 못했기 때문에요. 화 일어났을 때는 화를 바르게 보기 위해서 바르게 일으키고 보려고 애쓰고 마음이다 하고 계속 일으켜줘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이야, 대상이야, 자연이치야, 화일 뿐이야. 계속 일으켜줘야만 화를 조금 화 그대로, 화 자체로 좀 물러나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왜 그런 에너지가 줄어드는가? 화를 볼 때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사실은. 아마 화를 볼 때, 화를 알면서 그 화를 내고 있다면요. 그 화를 볼 때 훨씬 마음이 가벼울걸요. 화를 그렇게 문제시 안 하니까, 화 났네? 라고 화를 굉장히 가볍게 볼 거예요. 화를 가볍게 보는 거기는요, 이미 이런 이해가 스스로 있는 거죠. 화가 마음이라는 이해, 화가 대상이라는 이해, 화가 자연이치라는 이해, 화가 단지 화일 뿐이라는 이해, 이런 이해가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어서 화를 그렇게 문제시 안 해요. 편하게 본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걸 문제시 안 해요. 그냥 화 있으면 가볍게 화를 알아요. 그렇게 가볍게 화를 날 때 이미 마음 많이 물러나 있고요. 화에 대해서 그만큼 자유로운 거죠. 이게 수행하는 것이 그만큼 능숙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생각해보면 그때 화가 있지만은 마음은 화로부터 그렇게 큰 고통을 안 받아요. 훨씬 작은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런 지혜가 내 마음의 고통을 그 지혜의 크기만큼 그렇게 줄여주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좋은 거는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아간다는 것은 내 개인적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해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도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도 말이죠. 사회도가 어떤 마음으로 알아차림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알아차림해야 되는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알아차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관심이에요. 관심이 이게 뭐지? 이런 의미예요. 뭐지? 화가 뭐지? 말로 뭐지가 아니고요. 그냥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요. 화에 대해서 관심 갖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관심은 보살님이 수행하려는 의지가 없어도요, 관심은 있어요. 이런 관심의 에너지는 조건되었기 때문에 지가 스스로 일어난 것이고, 이런 관심의 에너지가 있을 때는 보살님 스스로 관심이 있다고 알 수 있어요. 보살님이 체크해야 될 거예요. 관심이 있는지요, 관심. 보살님이 관심을 굳이 일으킬 필요 없고요. 그렇게 가볍게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수행한다고 느껴질 때, 자기가 수행하면서 알아차림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관심이 있다면요,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관심이 없다면 관심을 느껴줘야 돼요. 예,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선 그 사람이 경영할 때 알아차림 하면서 걸었죠. 알아차림 하면서 걸었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좋았겠죠. 마음이 좋았고, 이게 이제 그 사장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부속물인 줄 알았는데 세상의 주인이더라. 이 주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뭘 보면서,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 이런 이해가요, 통찰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념적인 지혜일 수도 있어요. 지혜는 분명해요. 통찰지일 수도 있고 관념적 지혜일 수도 있어요. 거사님이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거사님의 암과 관련돼서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맛보고 있고 냄새 맡고 있는 이런 알의 일어남과 관계에서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셨다면요, 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알의 진행이 이게 다구나라고 이해했다면 이게 곧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런 거사님 지금 알아차림 하고 있는 것, 거사님이 삶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가 생겼다면 통찰지예요. 통찰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는 그것과 관련된 지혜니까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마음이 좋잖아요. 수행해 나가면서 점점 마음이 밝아지고 깨어나고 활기차 들어가요. 마음이 좋았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거사님의 수행과 무관하게 어떤 사고가 일어나요. 내가 부속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구나. 내가 주인이구나라는 사유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거사님의 수행과 무관하게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좋은 마음에서 이런 사유가 일어나서 이런 사유가 이해되었다면 이건 관유력지예요. 실제하는 통찰의 지혜든 관념적 지혜든요, 이게 지혜인 건 분명해요. 그때 지혜인 것이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거사님이 이런 이해가 생겼을 때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이해가 생겼어요. 근데 이런 이해가 그냥 지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분명하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게 분명하다고 확인되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이해가 생겼어요. 이해가 생겼는데 이 이해가 분명해. 내가 분명히 세상의 주인이라는 재확인이 돼요. 다음 순간. 이런 재확인되는 지혜를요, 우리는 반조의 지혜라고 그래요. 반조의 지혜. 지혜가 있으면 지혜를 따라서 반조의 지혜가 일어나거든요. 내가 어떤 지혜가 일어나면 이 지혜가 맞아, 이 지혜가 분명해 라고 아는 지혜가 바로 따라 일어나요. 교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라는 지혜가 있으면요,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게 분명해 라고 이 지혜를 확인하는 지혜가 더 따라서 일어나요. 아마 그 지혜가 그때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지혜가 있을 때 마음이 좀 바뀌던가요? 거사님 마음이 좋으니까요. 우선 거사님 마음이 좋으니까 지혜를 통해서 거사님 마음이 전혀 어떤 새로운 수준의 마음이 된 거죠. 지혜를 통해서. 마음에 지혜가 있게 되니까요, 당연히 좋은 마음 힘이 좋아지고, 사실 지혜는 모든 좋은 마음의 우두머리거든요. 지혜가 있으면요, 다른 좋은 마음 다 끌고 가요. 사띠는 다른 모든 좋은 마음을 보장할 수 없지만요, 지혜는 모든 좋은 마음을 보장해요. 지혜가 있으면 다른 건 다 따라서 다 좋아요. 지혜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알증 힘도 좋고, 고양 힘도 좋고, 노력의 힘, 신심 힘도 좋기 때문에 오력의 힘이 다 좋은 거죠. 좋으니까 아는 마음, 실제하는 법이 아주 쉽게, 별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실제하는 법이 계속적으로 이해되는 거죠. 그 힘이 아마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5월까지 가죠. 근데 이제 그것도 지혜도 조건 지어진 법이고요. 마음의 조건이 변해가면서 점점 약해져 가요. 약해져 가고, 근데 그 약해졌다 하더라도요, 만약 그게 거사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지혜가 단지 생각이라면 이 지혜의 힘은 그렇게 그때 그 순간 폭발적으로 있는 거죠. 자기 관념적인 생각이라면,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야라는 것에 대한 관념적인 생각이라면 이 지혜는 순간 폭발적이지만요, 다음 재생이 잘 안 돼요. 근데 만약 이 지혜가 거사님이 그때 수행하고 있는 수행의 상태, 알아가고 있는 알의 진행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알아가는 내가 주인공이구나 라고 이해가 생겼다면요, 이 지혜는 거사님 마음에 강한 잠재력으로 남아있고요. 이 잠재력이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거사님이 알아서 해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알아서 해나가는 이 순간순간에도요, 이런 잠재력은 지 힘만큼 계속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혜란 건요, 처음에 폭발적으로 날 때는 없다가 생겼잖아요. 없다가 생길 때는요, 이 변화가 너무나 분명해서 이 지혜도 굉장히 힘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지혜가 알아차림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우리 수행과 더불어서, 다시 말하면 실제하는 법과 더불어서 지혜가 생기잖아요. 이런 지혜가 나중에는 내가 지혜가 생긴 대상을 알아차림 할 때마다 알게 모르게 조금 작용해요. 알게 모르게 조금 작용하거든요. 이렇게 작용할 때는요, 마음의 변화가 0에서 100까지 확 가는 게 아니에요. 일정 수준으로 계속 좋은 마음으로 유지돼 가는 거죠. 일정 수준으로 이렇게 좋은 마음이 돼 있으면요, 그 지혜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고 별로 안 느껴져요. 근데 실제 마음은 좋아졌어요. 거사님이 그게 실제하는 법과 관련된 그런 지혜라면요, 그 이후에도 거사님께서 자기를 알아차림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지혜는 알게 모르게 조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행에 나와보세요. 같은 주제에 대해서요, 또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요. 거사님 표현대로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이게 지혜의 내용이죠. 지혜의 내용인데 뭘 갖고 마음이 이런 지혜의 내용을 만드는지 몰라요. 지혜의 내용은 마음지 패턴대로, 마음 자기 자신의 어떤 내적 조건대로 지가 어떤 내용을 만들어내가죠. 원래는 이런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그 떠오른 게요, 거사님께서 먼저, 그게 만 통찰지라면요, 먼저 거사님의 삶이란 것이, 거사님이 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때 걸으면서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거사님이요. 그걸 거사님이 알아서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아서 해 나가고 있는 것에서 이거구나라는 어떤 이해가 생겼어요. 우선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생겼고, 이런 이해를요, 마음이, 이것도 상의 마음이죠. 상의 마음이 그 이해를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내요.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이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내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통찰의 지혜라는 것도 생겨나면 마음이 그 지혜를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요.
내가 대상으로 이해했어요. 대상으로 이해하면 대상이라고 마음이 이해해요. 마음이 이해하지만 이건 대상이라는 순수한 이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음이 대상이지라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가능성이죠.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죠. 고사님이 계속 수행해 나가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0에서 100으로 가는 어떤 변화가 분명해요. 그래서 약간 대단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통찰지라면 이 에너지는요, 그냥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잠재로가 남아있어요. 이 지혜가 생긴 조건을 지금도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 지혜가 난 조건이 뭐냐면 고사님이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또 알고, 걸으면 건다고 알고, 소리면 소리도 알고, 이렇게 알아차림 해 나갔던 것, 그게 이 지혜가 생긴 조건이에요. 이 지혜가 생긴 조건을 지금도 해나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걸으면서 건다고 알고, 느낌도 알고, 소리면 소리도 알고, 이렇게 느낌, 소리 알아갈 때 이 지혜는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있으면서요, 거사님 마음을 20이나 30이나 이 정도 수준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변화가 없다 보니까 거사님은 옛날 마음과 지금 마음의 차이를 잘 몰라요. 근데 변했어요. 지혜는요, 마음을 변화시켜요. 계속 수행해 나가시면요, 그런 지혜가 생긴 조건을 계속 채워가시고 계속 성숙시켜 나가시면요, 또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요. 계속 그런 새로운 이해들이 생겨날 겁니다. 냄새는 그냥 쉬워요. 냄새는 단지 냄새만 보기 내가 생각하기에는 참 쉬운 대상 같아요. 보살님께서 사실은 우선 보살님이 그 냄새를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약간 문제예요. 타고 하다가 문 내리지 말고요. 냄새 있네. 눈 감고 냄새지 하면서 한번 무슨 냄새 알겠어요. 무슨 냄새? 화장실 그런 것들 밭에 뿌려놓은 그런 냄새죠. 이게 냄새지 하고 그냥 한번 맡아보세요. 그리고 알아차림 여기 해보세요. 그리고 이건 냄새일 뿐이야. 이건 자연의 이치야. 이건 대상이야. 라고 이렇게 냄새 자체에 마음이 머물러 보세요. 우리가 왜 그걸 참기 힘드냐면요, 냄새 자체에 마음이 머무는 게 아니고요, 냄새 나게 한 대상, 똥이면 똥 오줌 냄새잖아요. 이게 우리가 냄새를 맡는 게 아니고요, 꼭 똥을 접해서 그걸 경험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못 참아요. 이 어떤 이미지들을 묶어서 내가 관념적으로 관념화시키거든요. 근데 냄새를 갖고 온, 냄새가 나게 한 그 대상들, 그런 거름이나 똥오줌 같은 경우, 이런 대상을 내버려 두고, 이건 내게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알아지는 것은 냄새일 뿐이에요. 냄새에만 마음이 머문다면요, 냄새는 쉽게 극복돼요. 냄새와 이런 냄새를 나게 했을 거야 라고 내가 상상했던, 내 관념으로 만들어냈던 그런 대상과 냄새를 이렇게 결부시키기 때문에요, 극복이 잘 안 돼요. 만약 그때 호사님이 냄새에만 마음이 머물렀다면, 냄새야, 이건 대상이야, 이건 자연 이치야, 냄새일 뿐이야 라고 발행견에 일으켜주면서 냄새를 알아차림할 수 있었다면요, 상황이 많이 달랐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보살님이 그걸 보기 전에 이미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이해가 있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바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 급하게 이제 순간 그런 걸 맞닥뜨릴 때 보살님이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면은 마음이 고요하기 쉽지가 않죠. 우선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차 타고 갈 때는 상황이 계속 바뀌고 순간순간 보이는 게 계속 바뀌잖아요. 이럴 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는 힘들어요. 보살님이 걸어가다가 쥐가 차에 밟혀 죽어 있는 거죠. 이게 있어요. 그럼요, 실험정신을 갖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저거 보이는 거지라고 한번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왜 그렇게 그게 힘드냐? 왜 그렇게 쥐가 만약 차에 밀려가지고 창가 터져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내게 역겨운가 하면요, 나의 착각 속에서 그게 역겨운 거예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꼭 그게 내게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내게 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직접적으로 그 냄새가 내게 나고 어떤 그 보이는 것이 직접적으로 내게 어떤 자극이 되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지금 보이는 거야. 지금 옆에 있는 땅이나 옆에 있는 풀이나 죽어있는 쥐나 둘 다 보일 뿐이야 라고 바른 결을 한번 이렇게 주면서요, 한번 시험적으로 시도해 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요, 정말 저게 보이는 거구나 이해할 때가 있어요. 소리도 마찬가지죠. 냄새도 마찬가지. 냄새 나면 우선 피하지 말고요, 담담하게 옆에 놔두고 눈 감고 냄새지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거북한 건요, 냄새 자체가 아니고요, 냄새를 나게 하면 무엇이에요? 사실은 냄새가 거북한 게 아니에요. 냄새를 나게 하면 무엇이에요? 둘리안이잖아, 둘리안. 둘리안 먹어봤어요? 그거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 익은 둘리안 특히 배고플 때, 잘 익은 둘리안 배고플 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둘리안이 맛있다고 알고, 둘리안 배고플 때 잘 익은 둘리안 먹고 맛있다라고 알고 나면요, 둘리안 냄새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둘리안 냄새 맞으면 오히려 입에 먹고 싶어서 침이 고일 수도 있어요. 냄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침이 고이고 내지는 화나고 거부하는 건요, 냄새를 나게 한 무엇이라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시험적으로 냄새나가 옆에 놔두고 눈 감고 딱 있을 때는 이거 냄새야 라고 하면서 점점점 마음이 냄새에 모여요. 냄새에 마음이 모이면요, 내가 이 냄새를 나게 했던 무엇이야 라고 상상했던 것, 관념적으로 만들어냈던 것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떠나요. 그리고 냄새에만 많이 머무는 것이면요, 이게 별것 아니라고 알아요. 냄새 때문에 내가 화나고 냄새 때문에 내가 강하게 반응할 게 아니구나라고 알아요. 보이는 것은 좀 더 힘들죠. 보이는 것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게 계속 있거든요. 냄새 나는 건 냄새만 있고, 냄새 나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안 알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냄새 나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기는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냄새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냄새가 쉬운 이유는 뭐냐면, 냄새 난다고 내가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쉽게 마음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냄새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보이는 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배가 터져 있는 쥐가 진짜가 아니고, 내 눈을 향해서 오고 있는, 보인다라고 하는 게 진짜라고 이해했을 때 이게 가능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냄새보다는 보이는 게 좀 더 힘든 거죠. 냄새를 그렇게 해보세요. 냄새는 별로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냄새의 원인으로부터 쉽게 떠나기 때문에, 마음이. 소리도 마찬가지고요. 소리도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쉬운 이유가 뭐냐면, 소리 내는 대상으로부터 쉽게 마음이 떠나서 소리 자체에 머물기 쉬워요. 소리 자체에 마음이 머물기 쉽기 때문에 소리도 다른 것보다 더 쉽게 극복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모험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해보면은 보살님이 지금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보살님이 수행해 나가는 게 현재 계속 머무는 거잖아요. 현재 머문다는 것이 보살님에게 지금 알아지는 것에 계속 마음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아지는 것에 계속 마음이 머물므로써 과거와 미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알아지는 것의 진실을 알아가면서 지금 알아지는 것을 내가 관념화시켜서 좋다 싫다라는 마음의 반응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시도들,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냄새 맡으면서 냄새일 뿐이야라고 알아가려고 그러고, 보면서 배 터진 쥐가 진짜가 아니고 보이는 게 진짜라고 알아가려고 그러고, 이런 노력들을 해나갔을 때 그런 이해가 생겨나고, 그런 이해가 생겼을 때 그런 삶의 체험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져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